모든 질문의 대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과 모든 해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66국에 3927번.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기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를 향한 출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Today is the first day. 오늘은 그 첫째 날이다. 무슨 첫째 날인 거 아니? Of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남은 날의 첫날이 오늘이라. 지금부터 눈을 감는 그날까지 사는 날의 첫날이 오늘이라 말입니다. 오늘 성탄의 즐거움을 가지는 이날이 마지막 그날까지 마음의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비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의 신분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주 예수 성탄절의 참뜻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참뜻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신분,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누굽니까? 어떻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또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으니 그 태초에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말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으니 말씀은 곧 말씀이 누굽니까? 이것은 헬라어를 보면은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다, 말하다,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게 정관사 호가 붙으면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하는 자가 있으니 태초에 창조자 말하는 자가 누구냐? 로고스, 호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호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출생과 구별하여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은 공자나 석가의 탄생과 같은 단순한 성인이나 성자의 탄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하심을 바로 알기 위하여 그와 더불어 소위 세계 3대 성자라고 하는 공자, 석가를 비교하여서 그들의 출생과 출신과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 과정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공자는 서기전 BC 말합니다. 서기전 552년 때로는 551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의 춘추 시대의 노나라에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던 공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구요, 자는 중리이며 공자라는 이름은 공이란 그의 성과 자, 선생이라는 뜻에서 존칭을 합쳐서 공선생님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일시 관직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그의 뜻을 펴지 못하자 많은 제자들을 모아 인의 덕을 가르치는 도덕가로서 후세에 대성지성문선왕 지극히 거룩함을 크게 이루고 널리 그를 편 훌륭한 분이라는 뜻에서 공자. 석가는 서기전 BC 563년에 인도의 한 작은 나라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고타마 시달타. 고타마는 성입니다. 시달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탈타 시달타. 시달타 하고 말하죠. 그는 석가모니 또는 석가열애라고 할 때 석가는 그의 민족의 성이요 모니는 성자의 뜻으로서 열애의 진리의 최현자라는 뜻에서 부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석가 세존이라 할 때 세존이란 말은 단순한 존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평민의 아들이요 석가는 왕자인데 비하여 예수님은 상반 때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공자보다 더 천한 신분의 평민이요. 본질적으로 말을 하자면 왕자인 석가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신분은 가운데서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점이 바로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나 세상의 어떤 성자나 위인과도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에게는 신앙 고백적인 여러 칭호가 있습니다. 성인의 삼인 가운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 자가 있고 성인으로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에게는 신앙 고백적인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서 메시아, 이름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즉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주라고 하는데 주는 우리의 절대적인 섬김의 대상이란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서 그의 신성이나 신격에 따르는 정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이나 선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진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로고스를 말하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본문을 읽을 때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성육신의 독특성을 선언한 칭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만 성탄절의 참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들떠서 가장 분주한 한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들뜨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란 주후 1038년에 제정된 크리스티스마세라고 불린 특별한 절기에서 발전된 한 캐톨릭 미사인 그리스도 미사의 줄임말이 크리스마스 된 겁니다. 미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독생자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독생자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 18절에도 독생자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원어는 모노게노우스
호모노게노스입니다. 이 말은 독생자, 외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 것이 헬라어 사전을 카피해 놨습니다. 독생한, 외아들 등을 말할 독생자입니다. 중국어 성경은 그것을 직역하여서 독생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같은 한자어를 써서 독생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Only S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절대 다수의 성서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보통 사람의 경우처럼 육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아닙니다.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참뜻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인간 관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유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여기의 그림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인관이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가시관을 빼고 수건을 쌀 때에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살에 박혀있던 것이 이 수건에 찔려져 여기에 흠자국이 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 이것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피가 묻은 것이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유일한 분의 유일한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고고학적 증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흔에는 발견된 것은 23개 염색체만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버지로부터 23개 염색체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내린 염색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 23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건, 요한복음에 처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건이 현재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손수건이 2000년 전에 그 수건이라는 것을 정설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이 와보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 수건, 이 묻혀있는 피는, 묻어있는 피는 전문가 연구기관에서 DNA를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결과는 모친 쪽으로부터 이어받은 염색체만 추출되었습니다. 이것이 2010년 9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 매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어떻게 됐다? 방영됐다 이겁니다. 좀 이렇게 되면 특별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합니다. 부친 쪽으로부터 받게 된 염색체는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신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하나가 열리게 되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물이 되시고 번제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탄하심을 말미암아 예수께서 살갑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